자, 우리 로마서가 오늘 너무 아쉽게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너무 우리가 빠졌는데 금방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언제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지만 이제 오늘로서 로마서 설교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느헤미야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서신에는 마지막에 뭐예요? 앞에와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인사, 문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 보니까 되게 문안이 길지요. 거의 한 장이잖아요. 거의 한 장에 가깝도록 이제 문안을 하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서신서마다 문안을 했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그 편지의 내용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로 생각하는 어떤 교리적인 면이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한 장씩 앞에는 좀 짧은데 뒤에 거의 그의 서신서에 보면 이런 문안의 인사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을 드릴 때는 우리 뭐예요? 개인이 영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단체로 영접하는 일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들으니까 군대는 단체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엉터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제가 영찬이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군대가 좋아져서 요즘에 우리가 같이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하면서 요즘 군대식 밥은 어떠니 그랬더니 요새 계속 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전에는 초코파이 하나 이렇게 먹기 위해서 군대에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군대 가서 다 단체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런 일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반드시 개인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묶어서 할 수 없고 또 친척들하고도 묶어서 할 수 없고 어떤 단체가 한꺼번에 함께 하자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으로 우리가 사실은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곧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제 개인을 떠나서 어디에 속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크게는 이 범우주적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안에도 있고 좁게는 우리 교회 그룹 이렇게 소그룹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더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침례교 책인데 이 책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제 비전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 건가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같지만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거하고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동체 안에 내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게 맞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 뭔가 같은 거지만 관점이 조금 틀려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게 되게 첫 번째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향기로운 여인들 이제 우리 리더들을 키울 때 그 교재를 첫 번째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거를 생각할 때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지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사실은 공동체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점점 지금의 사회는 뭐예요? 개인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회도 개인으로 가게 하지만 이상하게 교회도.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없이 그리스도의 성장, 내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성장은 몸 안에서의 성장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성장은 몸 안에서의 성장이다. 아, 공동체에 있으니까 나 시간 낭비하고 너무 있지. 이게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 되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유혹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분명해야 돼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작은 공동체도 큰 거 점점 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우간다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데 조금 이 민족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약해. 저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사실. 그저 내 신앙생활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나 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실 교육이었던 거예요. 이걸 진작에 시켰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열심,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기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지역적일까? 우리는 단일 민족, 한민족이잖아요. 이 특성이 있지 않는가? 서론이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가 되게 약해요. 저도 뭐라 그러나 진짜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거를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질 않았으니까. 제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지금도 그 역사의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조건 우리로 해석하는 거야. 믿는 사람대로. 네?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것도 엄청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한테 주신 축복은 이스라엘한테 나라한테 준 거지 우리한테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우리로 해석을 하는 거지. 얼마나 이 오차 범위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처럼 사실 이 공동체에 대한 것도 굉장히 회복할 필요가 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사회나 세상이 타락할수록 개인으로 가요. 반드시 공동체로 가지 않아요. 개인으로 가요. 또 어떤 면에서 또 나쁜 거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갈구하고 목말라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핍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타락할수록. 근데 또 악한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악이용해.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게 쉽다니까. 왜? 그걸 이용해요. 사람들한테 결핍이 무엇인가? 공동체성의 결핍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불러일으켜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이 하나 되는 데는 또 선수야. 그쵸? 그런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좀 성경에 가깝다는 그런 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 되는데 완전히 제로. 그래서 맨날 실패.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려면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만 정말 중요한 공동체. 이런 거 안 돼요. 우리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우리 지역, 우리 민족,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범우주적인.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 여기까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 그쵸?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또 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을 항상 귀하게 여겼어요. 항상 바울은 정말 바울이 신학에 있어서의 그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독보적인 존재로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보면은 그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하고 표현을 꼭 써요. 동역자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동역자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하는 사람들을 항상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홀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학이 너무나 독보적이고 중요하지만 그가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건 홀로 깨달은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가 발견한 복음의 비밀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원칙들, 원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관계. 여러분,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예요? 인간관계만 잘해도 진급하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실력이 완전히 뛰어나든지 관계를 잘하든지. 실력도 어중간해 관계도 어중간해. 이런 사람은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나는 뛰어나겠다 그러면 나는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아니면 뭐야? 나는 관계로 승부를 보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실력도 좋은데 관계도 뛰어나다. 드물어요. 둘 다를 사실 갖기가 어려워. 실력이 있으려면 집중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관계를 오리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방면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방면의 관계를 가지려면 실력을 위해 집중하는 거를 조금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사회에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둘 다를 가진 사람보다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관계형이야. 나는 실력형이야. 이두저두 아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관계가 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두 가지의 중요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 이웃 안에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무슨 세상 안에서의. 자, 우리가 이 관계인데 제일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 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다.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반드시 뭐라고요? 이 이웃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세요. 파송하세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이웃과의 관계라는 게 그냥 원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나쁘고 이웃과의 관계만 좋으면 사실 세상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관계는 사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의 항상 존재감을 갖고 있어요. 관계에서 뭐라고요? In Jesus Christ. 이게 바울이 추구하고 깊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바울이 또 하나 이것과 더불어서 뭐를 생각해요?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는 이웃. 근데 그 이웃이라는 게 뭐냐면 동역자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난 사람들. 그리고 더 넓게는 여기까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거기까지가 그의 테두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개인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공동체를 향해서 썼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또한 바울이 이렇게 뒷부분에 문안을 하면서 때로는 뭐예요?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도 쫙 썼어요. 그렇죠? 동역자의 이름도 썼지만 나를 버리고 갔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고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남는 건 아닌 것 같아. 응?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관계성에서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그래서 자매 배배.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자매 배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자매 배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무슨 도움을 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동역자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동역자.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한 거는 대학교 때까지는 이제 제가 리더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교사로서 봉사했으니까 교사로 봉사하면서도 제가 그때 그 양육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어떤 애들을 양육했냐면 물론 이제 교회에 있는 애들을 양육했지만 예고 다니는 그런 애들을 양육해서 제가 대학교에 이렇게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이게 제자의 관계를 지금 이제 IBF 의 리더의 와이프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연락이 이제 제가 막 미국에 일본에 가면서 이제 연락이 끊어졌지만 그런 관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이제 대학원 다닐 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 사역을 어떤 예를 들면 주일학교 전도사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사를 제자로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에 일할 때는 신학대학 학생들을 제자로 양성하는 거. 그래서 보면 관계성에서 한 번도 동역자가 없었다거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러고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그 동역자와 그리고 공동체가 항상 존재하는 그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강건했던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 만약에 동역자들이나 저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없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아마 공동체, 특히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아요. 아마 다른 방향으로 이상하게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검이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서 뭘 점검하겠어요? 건강에 가장 건강한 거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바울처럼 그런 표현이 돼요.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누구누구. 나를 사랑했지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떠나간 누구누구.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여기 똑같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처럼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역자가 있어야지 돼요. 동역자의 의미는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믿음의 친구들.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누군지.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에서 무엇이 동역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네,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도 준 그런 동역자라는 거예요. 제게 자기의 목숨까지 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아직. 그런데 진짜 저의 동역자 중에 참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물론 다 사랑하는데 늘 한결같이 지금 현재를 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 저를 진짜 자기보다 더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비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홀가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부설로 제가 세울 특수 학교, 그 학교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오전사님이 저랑 같이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비전도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동역자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동역자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인지, 어떤 동역자로서 존재했는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요? 자기의 동역자로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우르바노,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이제 그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문안해요. 사랑하는 그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관계성을 항상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누구, 내 친척,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처럼 자기를 뭐 해줬다는 거예요? 돌봐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런 걸 써보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두 가지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 쓰는 걸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늘 시를 쓰잖아요. 성경 말씀. 요새 여러분 제가 옛날에 썼던 그 기도문, 그거 여러분 일주일 정도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우리 그 홀가가 아니라 홀리가이드 책에 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 이것도 좀 우리가 해보면 좋은 거고,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 그냥 우리 교회 안에 해운 자매, 그 서연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랑 이제 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와의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관계 속이 사실 그런 표현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게 관계의 깊어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함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뭐예요? 삼위일체 공동체예요. 예, 3-1. 그렇죠? 그래서 또 그거를 우리까지 확장시켜서 요한일서에 보면 생명의 공유, 우리까지 그 공동체 안에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딸,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관계인지 를 보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사실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자기 생명을 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한 명도 근데 주지는 않았어요. 그럴 일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라 다 떠나갔어요. 이상하게 생명을 준다는 사람은 떠나가. 그거 참 희한하지. 그냥 생명 준다는 말 안 한 사람이 낫다니까. 그 다음에 가방모찌 하겠다. 가방모찌가 일본 말인데 나는 당신을 일평생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다 떠나가서 무서워해. 나는 가방모찌 된다는 사람들을. 근데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제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도 주시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도 주세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물론이지만 이상하게 관계는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관계는 이렇게 주고만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관계는 보면, 아이고, 여기는 여기를 향해 있고, 여기는 여기를 향해 있고, 여기는 여기를 향해 있고, 여기는 여기를 향해 있고, 이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이래야지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내가 사랑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거는 내가 진짜 어떤 사람한테 나는 받기만 해. 그 사람한테 주지를 못해요. 내가 줘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인 거야.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약간 미안해. 그리고 그래서 더 고마운 것 같아. 내가 줘버리면 나도 줬잖아. 일 것 같아, 인간이니까. 근데 늘 받기만 하니까 그게 물질이든 사랑이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나는 또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줘.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요. 물론 조금씩은 주고받지만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나쁜 예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관계에 있어서의 뭐 지워서 그런가 봐요. 이런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관계들이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저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섬겨줘요. 근데 사실 제가 그만큼 그 사람들을 섬기냐? 못해요. 오히려 사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만 그 사람하고만 관계를 갖는다?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우리 중고등부 여기 목사님 좀 쳐다봐봐. 여러분들은 사랑을 누구한테 줘요? 대부분 초등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한테 행하잖아. 그치? 보면 그렇잖아. 걔네들이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줘? 안 줘, 걔네들은. 받기만 해.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님한테 받고 또 선생님들한테 받고 이런 관계인 거야. 유치부들이 유치부 애들이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준다는 게 아니 나 이거 해줘 이런 거지 뭘. 치카치카 해줘 나 이거 도와줘 이런 정도지. 그게 무슨 사랑을 주고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도움을 청해 걔네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걔네들을 사랑해 주지. 근데 여러분이 또 사랑을 받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받자. 그게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관계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도 있다를. 여러분, 공동체가 제가 이 경고인데 건강하다고 해서 약점이 없거나 모든 사람이 100점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 뭐예요? 때로는 아픈 사람, 상처난 사람, 찌그러진 사람, 교통사고 난 사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때로는 핵가닥한 사람, 그 다음에 배신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생겨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십시다.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실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사탄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잘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약함은 어느 공동체나 다 있어요. 연약함은. 그런데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바깥으로 내쫓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시키라는 말이 훨씬 많아요. 공동체를 계속해서 공동체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뭐라고요? 공동체를 지켜라.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라. 이게 또 주님의 명령이야. 근데 아닌 것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를 용납하고 물을 들지 말고 그거를 뭐라는 거야?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서 공동체 안에 늘 건강하고 100점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신앙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 젖 먹는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시기, 어떤 사람은 장년의 시기 이렇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기를 낳는데 걔를 팽겨쳐놔 봐.
죽잖아. 먹이지도 않고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똑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났어. 이제 뭐 아기도 아니에요. 이제는.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다 하지. 이 두 분 세례받았잖아요. 이제.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뭐예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동체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다라는 중요성을 잃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는 이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 여기 중요하다고 써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교훈이에요. 왜 바울이 늘 이렇게 했느냐는 거야.